아내를 본 적도 없는, 아내를 본 적이 없는 남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조영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열병을 앓은 뒤에 그만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려서 척추장애를 입은 지체장애, 척추장애, 지체장애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찬이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꿈과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애를 영화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다큐 영화로 만들었는데, 암스테르담 다큐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대상을 받은 영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달팽이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 김순희가 왜 영화 제목을 달팽이의 별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대답하는데, 그 이름을 말하는데 아주 천천히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달팽이가 천천히 자기 집에서 웅크려 있다가 천천히 나와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달팽이 별로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조영찬,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작가의 꿈을 꾸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작가의 소망 품고 걸어가고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아내 김순희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학교를 가서 교수님이 강의하면 손등에다가 점자로 찍어서 알려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내 김순호라고 하는 분이 함께 있음으로 또 다른 한편이 되는 남편 조영찬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꿈과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존재인 것을 서로 모르게 되면 그 참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되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되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복되다,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복되다 해서 행복해서 얼싸안고 끌어안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서로의 존재가 함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이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곧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함께 한다는, 함께. 물론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별명으로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 속에도, 슬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도, 눈물 속에서도, 상함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발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이 있고,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 있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한 여인, 38해 동안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여인에게 소망의 연못이에요. 희망의 연못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존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소망과 희망의 원동력이 되는 샘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왜요? 그 곁에 있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치료의 전설이 있는데, 자기가 눈앞에서 목도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낫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면 치료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이 38회 된 여인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하는, 환호성을 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여인에게 소망은, 그리고 희망은 자꾸자꾸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인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말에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막혀버리니까. 내일은 내가 들어가야지. 그것도 막혀버리고, 매일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새로워지고 치료될 수 있어 하는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히게 되면서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서도 그 희망 때문에 매일 매순간마다 절망을 경험하는 희망의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삶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여인, 환호성을 두고 희망을 갖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좌절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늘 희망 고문을, 희망했다가 좌절하고, 희망했다 좌절하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늘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또 삶의 문제에서 더 큰 아픔과 고난과 질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희망의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여인, 좌절감에, 베데스다 연못은 좌절감의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네, 그거 원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곧 그 밑에 있는 감정은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회복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면 나는 이렇게 앉아서 고통당하며 매번 절망하며 아파할 필요가 없는데, 물이 동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처신, 처지, 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러워서 이 여인은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치료될 때마다 그게 소망이면서 또 죽고 싶은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절망에 붙들리니까 뭐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오늘 말씀에 원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원망의 표현이잖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됐는데 나를 넣어주는 관심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된 좌절감이 뭐예요? 반복된 좌절감이 이 사람에게는 원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반복된 좌절감은 우리에게 원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 도저히 승자가 될 자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편법을 써서라도 이겨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승자가 되어보려고 그러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좌절감이 반사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낫는 거 봤으니까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경쟁 속에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를 불렀을 것이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나를 넣어달라고 소리치웠을 거고, 내가 여기 누워있는지 얼마 됐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막아섰냐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거예요. 바로 이 여인, 얼마나 오랫동안 원망을 했는지. 여러분이 38년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가 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치료의 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그 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때로는 원망이 생길 때, 좌절감이 생길 때 바로 원망과 좌절감 속에서 탄식하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탄식하는 그 모습,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여인이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소원하는 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인과처럼 원망하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좌절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좌절감과 원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내어쫓는 시간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했고 여기서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고통스럽게 아파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 질문이에요. 정말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여인은 치료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치료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뭐로 표현된 거예요? 원망으로, 좌절감으로, 탓하는 거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나를 돕는 자, 구원자가 있으면 내가 회복될 텐데, 나를 돕는 자가, 나를 조력해주는 자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돕는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여인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표현은 뭐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탓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한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소원이 굴뚝 같고 불 같죠? 근데 표현은요, 이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 책임인 것처럼.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치료의 샘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꼼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낳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편법을 좀 썼겠죠? 어디가 있었겠어요? 어디가 있었겠어요? 샘물 바로 옆에 거기 앉아있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 푹 넘어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샘물에 뛰어들 자리에 가면 되는데, 물론 갈 수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치료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되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그분을 부르면 되는데,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하고 좌절하고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직 희망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아직 희망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이 38년 된 병, 저주,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들어갈 수 없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곁에서 자꾸 우리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절망하고 지금 포기하고 탓하고 있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네 옆에 있고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 걸으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되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할 게 뭐예요? 그리고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구할 때 들으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서 감정이 솟아올라 좌절과 절망과 원망감이 들 때,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낫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낫기를 원하는지 이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탄식이 됐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탓하고 절망으로, 자기 내면의 원망감으로 절망감으로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치료의 길이 아니라, 주님, 제가 낫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좌절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은 뒤에 나를 살린 듯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망과 좌절과 아픔, 그것을 기인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런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원망이 됐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치료의 셈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분에게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는 자는 내 곁에 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그 돕는 자 임마누엘을 바라보라. 그가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라. 내 감정에, 내 방식에,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세계로 자꾸 폭발시키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말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인이 들었죠. 결국은 원망하고 탓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걸으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 말씀 들렸죠, 그죠? 이 말씀 들렸어요. 38년 만에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탓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여인, 끝내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오늘도 여러분, 한 말씀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마디만 붙들려도, 한 단어에만 붙들려도 우리의 삶은 전환의 역사가, 새로워짐의 역사가,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환희로 가득 차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이세요. 그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맛보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 포기하는 게 쉬워요? 부모, 친척, 일가, 친척 뒤로 하고 떠나는 게 쉬워요? 고향
생활에 안전된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주님 말씀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듣지 마시고,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같이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면 제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예요. 한 말씀 들려주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사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돕는 자로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 또 희망의 고문을 당하며 아파했던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또 주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의 길을, 승리의 길을, 기쁨과 환희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종과 성도,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